자, 창세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창세기 준비하면서요. 내가 이렇게 창세기를 몰랐나? 싶을 정도로 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좀 토론 형식으로 서로 내용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팩트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스토리라든가 어떤 이야기 이런 거는 그 내러티브는 충분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아, 이런 기록이 남겨져서 지금까지 배경은 뭐 4천 년 전, 5천, 6천 년 전, 뭐 창세기니까 6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기록된 걸로 따진다면은 뭐 3,500년 전에 기록이 이렇게 남겨져서 그동안 3,500년 동안 보존되어 오다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로 전해지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깨달으려면 서로 우리가 토론 형식으로 좀 서로 질의응답도 하고 이러면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해지고 좀 풍성해지고 또 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그 묵상도 될 수 있고 성경 공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그래서 새로운 면들이 이제 많이 자꾸 보이고 그래서 아, 질문 뭐 드려도 괜찮죠? 그렇다고 네. 해서 뭐 우리가 뭐 예, 면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 이게 직장에 취직이 되냐 안 되냐 뭐 학교에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한 대화를 통해서 질의응답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내용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 사건까지 봤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가인이 아벨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문에 가인이 분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사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두 길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분이 나서 몹시 분하의 안색이 변하면서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장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응이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최초의 살인을 한 가인의 그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이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어디에 있는 거야? 너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뭐 나무 뒤로 숨는다고 그래서 그걸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위치를 몰라서 장소를 몰라서 공간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너 어디에 속했어? 하나님께 속한 거야? 마귀한테 속한 거야? 사탄한테 속한 거야? 이걸 묻고 계시는 거죠. 너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야? 어디에 속해 있는 상태야? 그런데 그때 뭐 처음에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발개 벗고 다녔어도 전혀 부끄러운지를 몰랐어요. 왜? 부끄러워할 이유가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끄러워하고 숨어요. 물론 부끄러우니까 숨겠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요. 죄 지은 사람 특징이 그렇죠. 저쪽에서 경찰이 오면 일단 숨고 피하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죠. 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탄의 영, 악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아, 이거 뭐 습관적으로 한다. 아니에요. 습관 아닙니다. 그냥 악령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인의 기본 특징이 이겁니다. 부끄러워하고 숨고 도망하고 피하고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대로 공격적인 본능이 나와서 상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해치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죽이고 죽고 이제 그런 쪽까지 가죠. 그래서 가인이 지금 아벨을 죽인 것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나 이렇게 하지만 죽음이 뭔지 살인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사람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원인이 뭐라고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주문을 하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는 너를 원해. 그러나 너는 죄를 이겨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평상시에. 우리 그 지난번에 로마서 7장도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그랬더니 아주 바울이 절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바울이 절규를 하잖아요. 내 속에서 원하는 것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육신의 파사르, 육신의 법은 계속해서 죄를 짓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절규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랬듯이 네, 질문 하나 네,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죽었을 때 죽음이란 것을 처음 이걸 봤어요? 그랬을까요? 그렇죠. 한 번도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 예, 근데 그럼 예. 이렇게 했을 때 뭐 다시는 이제 죽었으니까 못 깨어날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자기 심하게 이렇게 폭행을 했는지 죽음이 죽음이란 걸 뭔지, 모르니까. 예, 예.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 아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죠. 예, 죽음이 뭔지 사실 전혀 모르잖아요. 예,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예. 그 상태에서 그, 저질렀는데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놀란 건 사탄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니까 죽음이 뭔지를 알고 계시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어, 정령 죽지 않을 거야. 사탄이 계속 그렇게 꼬셔서 그 말을 믿고 따먹었으니까 자기들도 죽음도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먹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아무 놀라는 게 없어요. 뱀만 놀랐어요. 뱀은 알고 있어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아니면 쫓겨나든지. 자기가 쫓겨났잖아요. 죄를 반역죄를 지었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어. 깜짝 놀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처방은 뭐였습니까? 죽기는 죽는데 집행유예. 나중에 죽어. 930세에 죽어. 그런데 죽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으니까 더더군다나 가인과 아벨은 죽음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방금 권사님 그렇죠? 말씀대로 응. 가인은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증오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성실하게 행동으로, 육체적인 욕망으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죽어버렸어요. 그 그래가지고 처음, 깨어날 줄을 모른 처음, 거죠. 처음 네, 네. 죽음을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죽음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깨웠는데 안 일어나. 움직이지를 못해.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겠죠. 생명이 태어나는 거는 다 익히 이제 보고 이 사람들도 가정을 다 새로 꾸리고 있고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태어나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죽는다는 거는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에게 얘기를 했겠죠. 부모가 와서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돌아오지를 않아.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시체가 썩어요. 썩는 냄새가 나고 부패하는 걸 보고 이게 죽음이구나. 는 걸 처음 알게 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런 거는 성경에 있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고요. 이때는 성경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뭐 책도 없고 스승도 없고 선생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한 거죠. 어, 드디어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바로 사망이 뒤따라 들어온 거죠. 죄의 싹스로, 죄의 결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난제 한 가지.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아니, 여기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넷밖에 없는데 하나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인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많은 성도들이 네 명 있다가 한 명 죽어버렸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송은영 집사님 14절에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예요? 옛날에 예? 제가 예. 옛날에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아, 같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었어요? 예. 왜 자, 네 예, 명밖에 예. 없는데 왜 예. 그 이랬을까? 다른 사람 엑스트라 이름들을 다 안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이러니까 예. 나중에 알았어요, 집사님. 예. 다른 사람들 또 많이 있다는 것도 이제 뭐 저기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친인척이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나온 딸, 그러니까 자기들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다른 인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혈족 결혼을 해서 시작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사촌, 뭐 이렇게 오촌, 육촌 막 이렇게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출생을 해 있는 상태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런 두려움에 떠는 것이 죄의 삭시예요. 죄를 지은 자로서 자기가 남에게 친동생에게 행했던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아벨에게 했던 행동을 그 사람이 나에게 하면 어떡하죠? 두려움이 동반돼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죄의 삭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고 그냥 끝에 가서 죽는 것은 끝은 결과고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런
두려운 공포감이 온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살인자의 심리적인 그 감정 속에는, 정서 속에는, 정서 얘기가 나오네. 죄송합니다. 한 500살 정도 먹었을 때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들이 많았을까요? 한 400살, 지금 500살 됐었을까요? 지금 거기까지는 뭐 그 정도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도 600세에 이제 홍수를 맞이하지만 500세 이후에 셈함 야벳을 낳더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900살 이상씩 사니까 첫 애를 갖는 것도 이제 나중에 가면 조금씩 빨라집니다. 나중에는 뭐 360세에 얻었다, 200세에 얻었다, 뭐 이렇게 점점 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수명도 이제 많이 단축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죠. 딱 이거 딱 한마디죠, 한마디. 시간이 이제 조금 많이 흐른 거예요. 4절에 예, 예, 4장에. 4장에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담과 하와가 낳은 딸들과 가인과 아벨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혈족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가정이 형성돼서 각자 재금 나갔던, 우리 말로 재금 나간 거죠.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아내들을 다 맞아서 가정을 꾸리고 독립하니까 제사를 지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살면 제사를 따로 드릴 필요가 전혀 없죠. 부모님이 제사 드리는 것에 참석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떨어져서 살고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사를 따로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꽤 많이 흘렀다고 봐야죠. 이거 다음에 이제, 예, 5장, 6장에도 나오는데요. 5장 보십시오. 5장도 보면, 4장 끝에도 보면, 26절, 4장 26절,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셋이 태어났는데 셋째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셋이 이름을 셋이라고 지은 것은 아벨이 죽은 자리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셋이 노이다. 거기에 아들로서 이제 둘째 아들을 대신 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 화면에 보면, 공유화면에 보면 인간의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가인의 길이고 하나는 아벨 혹은 셋의 길이다. 그렇죠.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질의응답하면서 토론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하는 것도 훨씬 내용이 풍성해질 줄로 믿고, 그 마이크 켜시고 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공유하겠습니다. 공유됐죠? 네. 네, 네. 자, 그래서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제사 얘기와 재물 얘기는 했죠. 재물 때문에 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받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은 뭐 드렸고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동생 아벨이 죽고 그 자리를 지금 방금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근데 그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가인은 불안해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어딘가에서 나와 똑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내 동생 아벨에게 했던 그런 짓을 나에게도 하면 저는 어떡합니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죠.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다. 그 말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지금 이미 출현해 있고 시간 간격이 꽤 흘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는데 그 셋도 또 애를 낳아서 에노스를 낳고 이런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표 앞에 화면에 좀 보시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의 계열로 가는 사람들은 가인, 에녹, 이라,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해가지고 이제 라멕에서 야발, 유발, 두발가인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칼이죠, 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자들이고 거기서 그 혈통은 끝나죠. 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와 그 가족 8사람만 제외하고는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심으로써 지면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다 쓸어버리겠다 하셔서 심판을 내리시죠. 근데 그 셋의 계열로 간 이쪽은 보십시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노아 홍수. 무드셀라가요 969세까지 최장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최장수를 하셨는데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나는데 자, 무드셀라는 그러면은 홍수 이후에 연도 계산해 가지고 살아계시면 안 되죠. 아니면 그 홍수에 쓸려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하네.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내가 안 죽었으니까 괜찮다 이겁니까? 홍수 때 나는 살았다 뭐 이런 겁니까? 무드셀라가 그러면 자 이제 압축해서 무드셀라가 홍수 전에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홍수 때 돌아가셨을까요? 홍수 전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계산을 딱 해보니까 홍수 일어난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엉터리가 되잖아요. 그걸 연도 계산을 할 일 없는 신학자들이 다 해봤어요. 노호 목사님도 해보셨어. 해봤는데 다행히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다행히 홍수 일어난 해 아담 때로부터 1656년이 흐른 그 날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그때 홍수가 일어났는데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데 무드셀라가 딱 969세로 그때까지 딱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건 맞았어. 다행이야. 그런데 어떻게 홍수에 죽었을까요? 홍수 전에 돌아가셨을까요? 홍수 전에 돌아가셨어요. 홍수 전에. 왜?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죽은 건 마찬가지지만요. 네, 왜? 그렇게 해야 좀 구원에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인가요? 아니면 왜 그 생각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이죠. 그게 뭐 나올 무드 때는 무드셀라가 그래도 괜찮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하시면 듣는 사람이 불신자 중에 뭐 이렇게 좀 과학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 같으면 에이, 그래서 나 안 믿을래. 이러면은 엉터리야. 이러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합리적인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그 해, 홍수 나는 해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홍수 전에 예, 그러니까 홍수 일어난 해에 돌아가셨는데 홍수 전에 홍수로 인해서 죽지 않고 홍수 전에 죽었다는 네.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사건이고
그걸 뭘로 우리가 아느냐. 이걸 설명을 합리적으로 해줘야 그 사람들이 훨씬 그러네.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시간 그냥 관계로. 아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시간 관계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무드셀라의 나이를 성경 기록자가 969세라고 정확하게 적고 있다는 것은 돌아가신 걸 봤기 때문에 적고 있는 거예요. 홍수에 죽어버렸으면 몇 세에 죽었다라가 못 나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무드셀라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죽은 걸 봤어요. 노아는 이미 봤어요. 자기 조상이니까. 자기 아버지, 아니, 자기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969세에 돌아가신 걸 봤어요. 그리고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1656년이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임종을 봤다. 그러니까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돌아가신 날짜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무도 시비를 못 겁니다. 그래도 시비를 걸면은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노아 홍수가 1656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났다는 것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기독교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연도를 너무 정밀하게 이렇게 따져가지고 밝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본문대로 충실하게 계산을 쭉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BC 4004년 10월 26일인가 8일인가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부딪히는 것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까딱하면은 말려 들어갑니다. 왜? 창세기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책 자체가 과학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학으로 막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조금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창세기의 모든 표현이나 기록의 어떤 레토릭, 수사학이나 이런 표현법이 3,500년 전에 이게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읽고 충분히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기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안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런 책이 기록될 당시에 지구가 동그래가지고 공중에 이렇게 둥둥 떠 있다. 이런 얘기하면 믿을까요? 믿지 못하는 얘기들입니다. 이해도 못하는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더더군다나 뭐 자전하고 공존한다. 이건 한참 뒤에 그 갈릴레오 나왔을 때 심지어는 어떤 천문학자는 사형당했지 않습니까? 사형당하면서까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사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책이 아니니까 우리가 굳이 과학적으로 이 창세기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너무나 과학적인 책이다. 과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5장에 넘어가니까 아담의 계보가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 2절 1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5장. 지금 김경희 집사님은 여기서 공부한다고요? 예, 거기 잘 안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모양과 형상, 베무트와 첼렘. 이 두 가지가 우리 창조 기사 때 봤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 그걸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거 나누고 싶었어요. 자, 우리 그런 얘기 해봅시다. 어떤 분이 조집사 나오지 왜 안 나오나? 조집사가 납니다. 아니 화면이 없어졌어 내 이름이. 내 얼굴이. 자, 우리 창세기 1장 20 그게 6절이던가?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창조를 하셨다는 이런 기록이에요. 자, 이 기록이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첫째 원인이 뭐였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송은영 집사님이 따먹고 안 따먹는 척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그것 때문에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좀 정말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어쩜 그렇게 딱 맞는지 우리가 이 우리로 바꿔보자고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인간을 만들면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조하자, 지으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인간이 거꾸로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처럼 송은영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박순애 권사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형상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창조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시다. 그래 놓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야 우리한테 맨날 복 줄 것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는 것만 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가 진짜 우리로 대체돼 버린 것 아니냐. 어때요? 송은영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인 건데. 무서운 얘기지만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죠. 김성희 집사님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디자인한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 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뭐 봉사 활동 잘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에게 복 주셔야 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모시고 그래가지고 그 강봉규 목사님의 그 갈라디아서 복음산책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공덕사상이라고 아주 이름을 붙여놨는데 너무 공감이 가요. 내가 인간은 그냥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좀 해서 거기다 더 보태야 돼.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좀 떳떳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해서 자꾸 자기가 뭐를 하려고 그래. 하는 순간부터 오염이 되고 그거는 다른 복음이 돼버린다. 바울이 말하는.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제 내 심해지면 자력 구원이 돼버리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게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1장 26절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디자인해가지고 창조해버리는구나. 왜? 그 자리에 가버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닌가? 아닌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디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 이유가 홍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노아의 계보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5장에는 노아의 계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아담의 계보. 예, 죄송합니다. 아담의 계보 그리고 노아의 계보가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쭉 보십시다. 그러면은 5장 3절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썼던 그 관용구를 그대로 쓰고 있죠. 인간이 인간을 낳을 때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난 다음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셋을 낳았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낳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는 어쨌거나 130년 후에 지금 세 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네. 자, 930세에 죽었습니다. 여기에 죽었더라라고 돼 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던 것이 930년 이때 이제 되는 거죠. 930세에 죽었는데 그 후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나이를 밝히면서 향수한 연한을 밝히면서 죽었더라 계속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뱀의 말이 사탄의 말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더라.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8절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가요.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생모를 살았던 사람들 전체를 나이를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딱 내면 912년이 나옵니다. 912세. 예. 그 912세가 바로 이 에노스의 나이가 평균 연령이 됩니다. 수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24절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사람은 아담이 가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늘 365년을 사는데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였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다음에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이 우리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찾아와서. 그 첫 번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 그래서 우리에게 에녹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심으로 죄의 싹슨 사망으로 거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아예 그냥 배려하시고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24절입니다.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누구 있죠? 엘리야. 네, 예수님.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죠. 예. 엘리야는 엘리야는 그냥 올라갔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에녹은 사람들이 이제 노아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 부활한 영체로 나오시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모세가 있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사실 죽었더라는 돼 있지만 무덤이 없잖아요. 시체를 며칠간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은 뭐예요? 부활해서 지금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부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체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육체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변화산에서 두 분이 딱 예수님과 함께 세 분이 있네요. 그때는 아까 권사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으셨을 때니까 그때 잠깐 한번 변화산에서 부활한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줬죠.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막 횡설수설 하잖아요. 너무나 좋사오니 여기에 뭐 텐트 3개 뭐 집 3개 짓고 여기서 삽시다 막 이러면서 횡설수설하죠. 그게 모세와 엘리야. 여기 한 분 더 있다면 에녹. 그렇죠? 모세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25절 무드셀라 27절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습니다. 최장수입니다. 969세. 최장수예요. 자, 29절 노아라 하여 이르되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쉬다, 안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노아가 위로할 것이다, 안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몇 년도에 누구를 낳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또 순서가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는 셈이 먼저 항상 이게 6번인가 나오는데 셈, 함, 야벳 이 순서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셈이 장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야벳이 장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시간을 뺏길 필요 없는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하면서 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뭐 그분들은 계속 싸우시라고 그러고요. 네, 우리는 이제 6장에 가서 인간의 타락과 노아의 의로움. 노아가 뭘 해서 의롭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누구한테 그러셨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더라. 똑같은 그런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덕분에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알량한 믿음이지만 또 사실은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하고 뭐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막 의지적으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어져서 믿어지는 거죠. 우리한테 그렇게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믿어진 게 감사한 거고 믿어져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껏 해야 뭐 우리는 죄를 좀 덜 지은 것밖에 없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6장에서부터 타락을 하는데 어디까지 타락을 해서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자, 이제 난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아담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재료는 흙으로. 흙. 예. 하와는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재료가? 아담은 아담이 한국말로 하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왔죠. 여자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헷갈려하고 온갖 이단 사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뭐 천사하고 사람이 결혼을 했네. 네피림이 그래서 태어났네.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십시오. 2절. 거기 별표 해놓으시고요. 줄거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거는 그냥 남자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딸들은 사람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그거는 그냥 여자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 이쉬. 사람의 딸들은 그냥 여자, 이샤. 이겁니다. 그 외에 다른 뭐 천사와 뭐 결혼을 하고 인간이 뭐 성관계를 해가지고 뭐 네피림이 나왔네, 거인족이 나왔네, 무슨 아말렉족이 나왔네. 아닙니다. 예.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그 이단 사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들의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남자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지금 심판의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8사람을 빼놓고 다 쓸어버리셨다고요? 예. 김성희 집사님. 뭐라고요? 타락. 예.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다 아내로 취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남편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의 남편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뺏어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첫 번째 가정을 아담과 하와로 해서 가정을 이루고 성윤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심어주실 때 일부 일처 일가정이었어요. 그죠? 뭐 하나님이 아니 아담이 갈비뼈 많다니까요. 네, 한 3개쯤 4개 빼셨으면 야곱처럼 돼요. 네. 갈비뼈 많은데 하나만 빼셨어요.
성윤리, 가정을 위한 그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아주 베이스가 되는 그 윤리가, 도덕이 가정에서 나오고 남녀 간의 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이 문란해지면 거룩한 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성이 나중에 문란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근친 동물과 비슷한 그런 지경이 돼버리죠. 그걸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자손을 네, 거룩한 자손을 얻을 수가 없다. 나한테 이야기.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꽉 닫아줘요. 그래요. 그래요. 깍 닫아줄게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윤리가 무너져 버리고 짐승하고 똑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아니 보세요.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죄 지은 주제에 900년, 1000년 가까이 막 이렇게 살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드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판을 해서 다 쓸어버리시고 인간의 수명을 확 단축시켜 버리십니다. 그게 120년입니다. 네. 자,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리니라. 육신이라는 게 바사르, 고깃덩어리입니다. 유욕덩어리입니다. 그저 동물, 짐승과 같은 욕망덩어리로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없애야 돼요. 이 고깃덩어리들을 다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여자고 그래서 천사들과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자, 기간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데스라는 단어에서 자이언트가, 영어의 자이언트가 나온 겁니다. 기간데스. 자, 명성이 있는 자들이다. 근데 보십시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인간들이 그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항상 악할 뿐이다. 눈 뜨면 어떤 못된 짓을 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듯이 예전에는 더더욱 오락거리가 없으니까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오락을 하거나 뭘 할 게 없어요. 그때 텔레비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고 이래서 사람들이 눈을 뜨면 생각하는 게 무슨 못된 짓을 할까? 무슨 자극적인 짓을 할까? 누구를 죽일 때 쾌감이 느껴졌다. 그럼 그 쾌감을 위해서 누구를 오늘 죽일까? 누구 어떤 힘없는 자를 잡아다가 괴롭히고 죽일까?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좀 이상하죠? 아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소거 하시고 김성희 집사님. 네. 하나님도 후회하실까요? 그때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요. 네네네.
딱히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예. 이렇게 표현만 해놓은 거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네. 위해서 네. 그 메타포를 은유적인 그 수사학적으로 우리 눈높이에 맞게 네, 그래. 얘기를 해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무슨 앞일이 이렇게 될지 모르시고 이제 전지성을 의심하거나 전능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다만 하나님의 심정과 감정을 표현해서 드러내시는데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이다. 그걸 이 창세기의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의심하시는 그 망발을 하시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예.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아들을 셋을 낳은 것이 셈함 야벳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세 아들들이 노아와 노아의 부인이 이제 행하는 대로 보고 선하게 따라와 줬다는 거죠. 그걸 또, 자, 그럼 특징이 있죠. 남자 넷이고, 여자 넷이고, 네 가정이고, 8명이야. 지금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아까 네.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이쁘면 뭐, 20명이고 30명이고 뭐, 그냥 죽이고 여자를 다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노아랬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 가정 윤리와 가정 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사람만 택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해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때 무슨 글이 있습니까? 뭐 뭘 성문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데 보고 따라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범이 있고 규범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범이란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줘요. 끝. 이런 아브라함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브라함을 닮아야 되겠니? 아니면 아브라함을 맨날 욕하면서 아브라함하고 반대로 살아야 되겠니? 그건 네 알아서 해. 그냥 보여주고 끝입니다. 보여주고 끝입니다. 예수님? 보여주고 끝입니다. 그랬더니 하도 세상이 험해지고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바울은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다 끄집어 들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고 너희들은 말이야 이렇게 닮아야 되지 않냐? 이게 규범입니다. 규범. 모범을 보여주고 알아서 잘 해주면 좋으련만 안 하니까 규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 안 하면 지길놈. 하면 당연한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 나중에 이제 막 율법 조문이 막 계속 처음에는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나 어겼더니 10계명 신의 안부 살간도 중탑 10계명이 나왔어요. 10계명을 안 지켰더니 레위기가 나왔어. 레위기를 안 지켰더니 나중에는 613조의 조문이 나와요. 그중에 248개 조항은 율법은 해라. 지켜라. 365개 조항은 지키지?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를 지켜라 그 말이지.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해라 248, 하지 말아라 365, 보태면 613조. 거기에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살을 붙이고 피를 붙이고 뭐 온갖 것을 다 거기다가 번복을 해서 한 리아가 네.
탈무드, 게메라, 브라이다, 하가다, 할라카 뭐 이런 책 탈무드 뭐 우리 잘 아는 탈무드 그게 다 그런 종류의 책들입니다. 그런 게 남자가 딱 유대인, 히브리인 남자가 읽어야 할 책이 한 수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이, 따먹지 말아라. 요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일계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더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한탄, 6장에. 자, 온 땅에 이 부패가 가득했죠. 레위기 18장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했는데 그 결과 성윤리가 파괴되고 제일 근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윤리입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힘이 들죠. 그래서 노아의 그 8식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물로 심판을 하시죠. 네피림이라는 거인족들이 이 거인족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다윗 가문에게 결국 멸절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로 네피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피림이 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화석들이나 유적들을 보면 엄청나게 큰 사람의 뼈와 발자국 이런 것들이 요즘도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키가 4m면은요. 송은영 집사님한테 뭐 키 얘기 거기 뭐 우리 다 비슷비슷하지 키가. 다 근데 4m면 우리 뭐 3배 이게 아니에요. 최적은 따따블로 증가하잖아요. 키가 4.5m다. 그러면 1.5m인 우리의 세 사람을 위로 이렇게 쭉 세워놓으면 4.5m잖아요. 그럼 그런 거인이면 우리의 3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몇 배 정도 돼요? 곱하기 8 정도 하면 3, 8은 24, 한 20배 정도 되는 거예요. 최적으로 따지면. 4.5m짜리 사람이 이제 옆으로 불어나가지고 몸무게가 그렇게 되면은 몇 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고 같이 섞여 사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그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관념이 삐뚤어져 있고 악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이겠죠. 다 제멋대로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핍박받는 사람들은 그 거인을 뭐 술이 몽땅 취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뭐 기절하게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리든지 뭐 이 뭔 수를 내겠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죠. 섞여 살면은. 근데 다윗 가문에 의해서 골리앗을 필두로 해가지고 결국은 네피림이 그 후에 출현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죄악이 관영하다, 꽉 찼다.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심판하는 장면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자,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성윤리의 타락, 가정을 깨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뭐 이거는 계시록에서도 잘 살펴봤고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6장 한번 볼까요? 6장 8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처음으로 즉 언약을 노아와 세우시고 계십니다. 자, 어떤 언약입니까? 죽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은 다 죽이는데 너와 내가 그 방주에 태운 짐승들을, 가축들을, 육축들을 제외하고는 다 쓸어버리겠다. 너희는 내가 살려주겠다. 구원해주겠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또 약속하시죠. 비록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창세기 7장에서 그래서 7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참 너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하는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전부 암수 7, 돌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태워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방주의 문을 닫아 주십니다. 자, 앞에 뭐 화면에도 보시면 아유, 이제 노아 가족 8명과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또 이렇게 다 착륙을 했습니다. 370일 만에 내립니다. 방주에 타서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370일. 그리고 육지에 내린 날짜가 371일째입니다. 그 371일도 그 숫자가 어떤 숫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네.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결한 숫자입니다. 정결한 숫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제가 아브라함 나이 175세, 그 다음에 이삭 180세, 그 다음에 야곱 147세. 그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5 네. 곱하기 5 곱하기 7. 네. 그러면 175가 되는데 그 5, 7을 더하면 17이 되고 또 180세는 6 곱하기 6 곱하기 5. 그런데 그거 더하면 또 역시 17이 되고 곱하면 180이 되고 그 다음에 147세 역시 7 곱하기 7 곱하기 3. 하나씩 5, 6, 7 올라가고 뒤에는 7, 5, 3 둘씩 내려가고 그런데 그걸 다 더하면 자체 수는 더하면 17이 되는 완전수. 17은 소수. 1과 17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 371은 이건 또 완전수면서도 정결한 수예요. 세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곱하기 1의 세제곱. 27. 네, 3, 3번 곱하면 27. 그 다음에 77은 49에다가 갑자기 산수 시간이 됐네. 네. 343. 그죠? 네. 그 다음에 21에다가 또 1에 3승하면 1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더하면 27 더하기 343 더하기 1 하면은 371. 노아 방주 타가지고 땅에 내린 날짜가 이 숫자입니다. 3번 곱한다는 거는 큐빅 넘버. 입방체죠, 입방체. 주사위 모양. 천국의 모양도 그러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아니,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하면은 14만 4천. 그러듯이 완전수예요.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12가 완전수고 곱하기 12. 완전수 2번 곱하고 큐빅, 입방. 그러니까 육면체.
정육면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세 번 하니까 14만 4천. 그 완전수가 그러니까 저 신천지 저 사람들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거는 완전 엉터리고 그것도 한국 사람만 그거는 아예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건 완전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고 그 숫자의 의미가 그런 숫자라는 거죠.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수입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얘기할 것은 아닌데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나? 아무튼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쓰는 분들은 숫자 값이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시록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네로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을 때 네로의 표를 받는 사람들 666 그 네로의 이름값을 풀면은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고 그러는데 숫자로 푸는. 근데 너무 거기에 또 심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53 있죠. 153 153마리 네, 물고기. 예 물고기 그 모나미 볼펜 153 네. 예, 그 여기서 나온 거죠. 모나미가. 근데 이 153도 1의 삼성 플러스 5의 삼성 플러스 3의 삼성 125 1 플러스 27 더하면 153 완전수입니다. 우와. 1도 완전수, 5도 완전수, 3도 완전수. 그걸 3번 곱해요. 큐빅 넘버입니다. 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 정육면체. 주사위. 그 천국의 모양이 그 주사위 확대해 놓은 모양이잖아요. 153, 153마리. 다 의미가 담겨 있는 숫자고 네. 그 사람들은 이런 숫자들이 튀어나오면 아 하나님의 넘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153마리가 아니고 153마리가 아니고 그냥 노아의 방주에 371일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예요. 네. 자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켰다는 거예요. 네. 자, 노아가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대 전에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일지 쓰듯이 날짜를 쓰고 있어요. 아마 시계에 있었으면 그 당시에 시계가 있었으면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했더라 이게 쓸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사실에 입각해서 썼다. 이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그리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어요. 8장입니다. 자, 그래서 8장에 가서는 이제 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 그렇죠? 그래서 비가 그치고 물이 쫙 빠진 다음에 이 물이 어떻게 그 쓰나미가 와서 그건 다 설명이 됐죠? 지구의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그 별이 하나 깨져가지고 그게 지구로 쏟아졌죠. 태양 쪽으로 쏟아졌죠. 쏟아지면서 지구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아주 지구 대격변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몰려와서 반대편, 그러니까 태평양의 반대편 쪽으로 확 쓸어갔다가 다시 싹 빨려서 물이 빠지는 거죠. 네. 만일에 홍수가 내리고 하늘에서 비만 와가지고 이 지구가 꽉 잠기려면은요, 잠겼다 칩시다. 제일 높은 산까지 1000m 되는 산까지 다 잠겼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에 물이 어디로 빠져요? 빠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있는 물이 쏠려가서 쓰나미로 쏠려가서 그 다음에 쭉 다시 제자리로 가서
찾아 이 지구를 덮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 노아 홍수 전 지구는 육지가 3분의 2, 물이 3분의 1. 지금은 뒤집어져 가지고 반대로 육지가 3분의 1, 네. 물이 3분의 2.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산을 다 깎고 깊은 뭐 바다 속을 다 메우고 해가지고 지구를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이 온 지구 육지를 다 덮고 2,400m 딱 물로 덮인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육지, 땅으로 솟아있는 것 중에 제일 높은 거는 몇 메타예요? 에베레스트 꼭대기가 8848. 10,000m가 안 돼. 네. 9,000m가 채 안 돼요. 그죠? 그런데 필리핀 해구 저기 제일 깊은 바다는 심해. 거기는 해구는 12,000? 더 깊어요. 네. 그리고 그 푹 꺼진 바다가 3분의 2니까 훨씬 더 많죠. 육지보다. 그걸 쫙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내가 그때 동영상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 네, 물 빠진 지구 네. 거기다가 지금 있는 물 그 지구를 동그랗게 깎아내고 물을 탁 지금 있는 양만큼 딱 하면은 그 지구를 2,400m 두께로 물이 덮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근데 물이 만일에 그런 식으로 노아 홍수가 있었다면은 물이 어디로 빠지냐고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홍수가 40일간 와가지고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늘 위에 궁창이 있어서 그 궁창도 터져 쏟아져 내리고 그 운석이 행성이 깨지는 행성이 쏟아져서 때리는 바람에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쓰나미처럼 물이 왔다가 반대편에서 싹 이게 훑어서 지나가는 그런 심판이었다. 그런 지구 대격변이 있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야 되는데 방주에서 저기 그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까마귀를 날려보내죠. 근데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앉을 데가 없어. 앉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은 자 8장 2절 8장 1절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람이라는 게 이제 그 로아흐 네페시 우리 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니라 그랬잖아요. 네페시 하야 네? 로아흐. 자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면서 물이 쭉 줄어들고 기쁨의 생각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또 더 지나서 이 날짜 다 더해보면 371일입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놨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또 비둘기를 내놨어요. 이 일주일 간격으로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둘기를 내놨더니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집에는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또 7일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딱 내놨더니 비둘기가 저녁에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잎사귀 한 마리가 하나를 물고 왔어요. 그럼 식물이 자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땅에서. 네. 무지무지하게 빨리 자란 거죠. 물이 빠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무가 솟아서 새순이 나고 자라가지고 이파리가 나온 게 뭐라고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이파리가 그래서 UN 마크가 뭐예요? 지구가 있고 올리브나무 이파리가 있고
비둘기가 있죠. 그 유엔의 정신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끝나고 사람이 내려가서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렸더니 비둘기가 살 수 있다는 사인으로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다 지구에서 하는 사인으로 올리브 이파리 하나를 물고 돌아온 것을 그대로 형상화한 게 이미지화한 게 유엔 그 마크예요. 하는 짓은 못된 짓만 하고 있지만 그 이미지 값, 그 브랜드 로고 값을 제대로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그런 정신과 뜻이 여기 성경에서 그대로 카피를 해간 겁니다. 그리고 의사 마크, 앰뷸런스 그 지팡이에 이게 뱀 2마리 꼬여 있는 거. 그것도 성경에서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이제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식물이 자랐구나. 그럼 물이 빠졌구나. 하는 거를 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날려보내면서 땅이 말랐는지 물이 다 빠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비둘기가 안 왔어요. 갈 데가 있고 지가 충분히 혼자 살아날 수 있으니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린 내립시다 하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런데도 기다려요. 둘째 달 21의 날 되니까 땅이 완전히 마른 겁니다. 그래서 601세 그러니까 600세 시작했고 601세에 2월 27일에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10일 360일 플러스 10일 370일 그 다음 날 내렸으니까 371일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방주에서 나와라. 그리고 땅에서 17절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장 모범적인 집안이 우리 김영규 장로님과 김현숙 권사님의 가정에서 둘째 아들이 선교사 가족이 지금 부지런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죠. 그 뒤를 이어서 정도군과 조소영 가정이 열심히 힘 닿는 대로 애를 낳아서 아마 그 뒤를 이어갈 겁니다. 자, 그다음 박준일 권사님도 손자들 있잖아요. 네네네 박순애 네. 권사님 손자들도 명이나 있죠.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은 네 3명이 많이 네. 컸겠네요. 걔들. 네. 네. 그러니까요. 엄마 닮아서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친다고. 다들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생육하고 예. 번성하고 복받고. 그래야죠. 예.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네. 자, 이제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짐승들 노아 방주에 싣고 왔던 그 방주에 함께 그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가지고 정한 새로 또 정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2의 아담 버금시조와 같은 거죠. 노아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이죠. 자, 9장 1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할 때 이 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라크입니다. 아까도 복을 주시고 창세기에 나오는 복은 거의 바라크입니다. 바라크가 뭐라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무릎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백성은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복받은 우리는 매일같이 마음속으로만 무릎을 꿇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늘
실제로 일상에서도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충만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주십니다. 자, 먹을 게 없습니다. 식물이 다 자라지를 않아서 채소, 과일, 곡식들이 자라려면은 1년 동안 굶어야 되는데 힘들죠. 그래서 육식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피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그것도 정결한 짐승에서 허용을 하십니다.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죠.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13절 무지개가 뜨면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는 나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는 증표로 비 올 때마다 너희들이 아이고 또 홍수 심판으로 온 지구에 있는 호흡하는 생물을 다 죽이시려나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저주, 이런 불안,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하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죠. 그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노아가 앞에 그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는데 제사를 내려서 제사를 지낸 것까지만 해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도 주셨습니다. 근데 옆에 장면을 보면 좀 심상치 않죠.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누워 계신 요 할아버지 누구죠? 노아. 예. 옆에 밥그릇이 하나 있네요. 요새 이때 밥그릇이 있었을까? 술 따라 드셨나? 예.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포도를 어떻게 한쪽에 놔뒀는데, 포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쉬었나, 상했나, 아무튼 술이 된 거예요. 맛보다가 취하신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취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들 셋 중에 함이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자, 그럼, 노아가 자기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그 발개 벗고 자는 거에 대해서, 조롱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주를 해가지고 종이 되라 이렇게 저주를 한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그게 나중에 이 악한 무리들이 이걸 가지고 악용을 해가지고 흑인들을 노예 삼는 명분을 삼았다는 거예요. 명분, 아니, 어디 이게 노아가 이렇게 저주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정당해야 뭐 그게 명분이 되든 말든 하지. 정당하지 않는다면 그걸 가지고 흑인들은 노예 삼아도 좋다라는 것을 어디 여기다 갖다 붙이냐고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럼 노아가 술 먹고 취한 것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자, 그러면 노아가 빨개 벗고 잠잔 거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거는 취한 상태라 잘 모르니까. 뭐 자기 집에서 빨개 벗었지 뭐 나가서 빨개 벗었나? 빨개 있을 벗은 수, 건 잘못한 건 아닌 것 술 같아요. 취한 거는 잘못한 거지만 음, 또 술 취한 것도 너그럽게 봐주면 네. 뭐 술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또 술을 막 마시다 보니까 장로님 오셨네? 막 마시다 보니까 이거 기분이 좋아 알딸딸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즐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인지 저런 상황인지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노아가 크게
또 사실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자기 집에서 뭐 술 취해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럼 함이 도대체 여기 한번 자세히 봅시다. 기억이 나왔으니까. 자, 20절입니다.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가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 장막 안에서 자기 집 안에서 이제 뻘거벗고 자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중에 이제 함이 나중에 흑인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근데 함이 그의 아버지의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에게 그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체를 보고 형제에게 알렸다는 게 이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 맞는 걸까요? 온당합니까? 마이크를 송은영 집사님 켜시고 장로님 네, 예, 저기 근데 여기서 다녀오셨습니까? 네, 집사님 네. 작은 아들을 작은 손자라고 저희가 체크가 돼 있네요. 가나안으로. 아니요. 함이. 함이 그랬어요.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그러니까 음.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죠. 근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보고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함이 저주를 안 받고 가나안이 저주를. 네, 아버지가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잘못을 했다면. 네. 함이 잘못을 했다면 함이 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가나안이 또 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것도 잘못됐죠. 이게 지금 구약의 난제 중에 잘못된 게 지금 이 해석도 제각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학자들이 뭐 굉장히 서로 갑론을박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어디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우리는 명백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첫째, 노아가 저주한 것이 온당한가? 온당합니까? 아들인데. 아니, 예, 아들이 잘못했으면 아들을 혼내야지. 그러니까 잘못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건 놔둬버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아들이 혼나야지. 어떻게 자기 아들 함의 아들을 가나안이 혼나야 된다고. 그것도 종들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냐 이거죠. 그거 잘못됐죠. 예. 네. 잘못된 겁니다. 이게 흑인들이 노예 제도가 온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노아가 잘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우리말로도 점잖하게 저거를 번역을 해놨지만은요, 남색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미 남색이라는 것이 술이 너무 만취돼서 노아가 정신을 잃고 그 장막 안에서 이제 빨고벗고 그렇게 자고 있으니까 그 함이라는 놈이 둘째 아들 놈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뭐 그랬든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아브라함 때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 동성 연애자들을 소도마이라고 그럽니다. 소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천사들이 롯의 집에 잠깐 머무르게 됐는데 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네. 새 것이 왔다면서 새 것 맛 좀 보자 이러면서 남자들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 데려가라. 그러니까 딸 필요 없다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럼 딸은 또 왜 줬느냐? 딸은 뭐 자기 딸인데 딸이 윤간당해도 괜찮은 거냐? 뭐 하고 또 갑론을박 하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난제니까. 그것도 난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남색을 즐기는 자들이라 여자를 범하지 않으니까 그건 그냥 대안으로 내 딸이라도 내놓을 때 내놓고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은 나는 그 남자들은 내놓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그것이고. 자, 그러면 함이 아버지인 노아를 남색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왜 함을 혼내야지 함의 아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나안을 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그 형제들의 종이 되라. 종의 종이 되라. 이렇게 저주를 한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노예제도의 어떤 그 합리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25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7절 끝에다가 가입표하시고 노아에 온당하지 않은 저주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맞습니다. 결코 이거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아멘할 대목이 아닙니다. 그냥 노아가 실수한 걸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탄의 말도 있고 또 뭐 사람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온당하지 않은 이런 저주의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노아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래서 죽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노아가 노아 홍수 끝에 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렇게 하고 끝이 나면서 자 10장에 가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는 그 노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네, 네.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저주를 했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27절에. 예, 예. 이걸 노아가 잘못한 건 예, 잘못한 겁니다. 예, 예, 예.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그렇죠. 노아가 온당하지 않은 저주를 퍼부은 것이다. 그러면은 예. 왜 함이 보고 자기 형제들이 다 살렸는데 네, 네. 그 아들이 왜 가나안의 저주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저주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노아의 방주에 대표성을 가지고 탄 사람인데 거기에 371일 만에 내려가지고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라크를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제2의 아담으로 다시 시조가 됐는데, 인류의 시조가 됐는데, 말년의 행태가 350년을 살면서의 행태가 점점 타락하는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나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왜 이제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네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 형제들이 알렸잖아요. 아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런 각도로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예예예. 하셨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27절을 생각한다면은 예. 단순히 노아가 예. 이렇게 하고 잘못했을까 또 그런 생각 들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 그 관습이라든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체를 예. 보고 그 형제에게 알렸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예. 예.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 남색을 한 것이 이제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조롱을 한 것이라고 해도 물론 함도 잘한 것이 없죠. 남색을 했으면 더더욱 잘못한 것이고 또 조롱을 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함은 잘한 건 전혀 없어요. 근데 노아의 저주를 온당한 것처럼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온당하지 않은 저주다. 는 걸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조적으로 이렇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스스로가 고백하듯이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살고 나머지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17년 동안에 정말 이 속이고 빼앗고 욕심부리고 하던 그 발뒤꿈치를 잡고 사기꾼 같은 그 욕심쟁이 야곱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니까 12아들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요셉의 아들 둘까지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그 축복의 예언을 하는데 그게 단지 그냥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셔야 하는 그런 소원문이 아니고 예언문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점점점 맑아져서 임종을 앞두고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예언을 받습니다. 그걸 그대로 12아들에게 그 예언을 했는데 거의 뭐 다 맞아지는 그런 예언이고 반대로 노아는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런 포도주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자녀에게 저주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삭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이 모델이었었는데 이미 나이는 이제 180까지 제일 장수한 이제 그 족장 중에는 가장 장수를 한 분인데 안타깝게도 벌써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할 때 이미 눈이 어두워졌는데 육적인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180세까지 살았지만 거의 이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채 가지고 바다나람으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77세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과 뭐 실바 비라 이 만나기 전 상황이 77세입니다. 그때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에서는 이제 그 후에 나가서 가나안 여자들 취하고요. 에서가요? 에서가. 예, 예. 에서가. 에서가. 그래서 그러니까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석한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잘 하나님 마음에 이제 흡족하게 갔던 분이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도 이제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17장에도 보면은 행하여 완전하라. 하가를 취해서 이제 86세 때 예,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24절에 보니까 네네. 그 너가 술이 깨어 그랬는데 네. 덜 깼다는 얘기인지 덜 깨요. 술이 깨긴 깼네요. 예, 술이 이제 깼는데 이런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마 노아가 이렇게 진노한 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거니와 결과가 온당치 않은 것이다. 다른 문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몇시한가요? 명확하지 않는가요? 이론이 거의 뭐 팽배하게 둘이 싸웁니다. 네. 자, 저주받을 만했다, 저주할 만했다. 이제 이 주장하는 사람들과 네. 그러니까 노아의 온당함을 편들어주는 팀과 그다음에 노아가 결코 온당하지 않다. 만일에 함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함에게 저주를 해야지 왜 가난하게 저주를 하느냐. 그건 온당하지 않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왜 이가 시냐. 맞지 않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니요. 두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가서는 10장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자, 격가지 질문을 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도 아까도 그렇게 제안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책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을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좀 하기 위해서는 질의응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스토리나 뭐 이런 주제들은 어떤 이런 톨레도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좀 더 심화 있게, 심도 있게 심화해서 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서로 좀 질의응답 좀 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더 본문을 풍성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늘 뭐 장로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잖아요. 노아의 계보, 여기서 이제 족보 이 아들들의 이름이 그대로 나라 이름이 되고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아담이 했던 것이 그대로 11대 손까지 노아에게까지 이어져서 노아 때 홍수 심판을 겪고 난 다음에 땅에 내려서 그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이어지는데 집단적으로 심각하게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게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인데요.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거의 이 가족 족장 단위로 흩어버리시죠. 그러니까 언어가 거의 10,000개 이상의 언어로 흩어지면서 계보가 완전히 분산됩니다. 그 민족들이 분산될 때 그 분산되어 나간 가족들의
그 족장의 이름을 따라서 결국은 그 족장의 이름대로 민족이 되고 나라 이름이 되고 해서 편만하게 흩어져 나가죠. 그중에 셈족이 가장 왕성하게 흩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셈족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함족이 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그 유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흩어져 나가는데 북쪽 서쪽으로 흩어져 나간 민족이 야벳 족속이 백인의 조상이 되고요. 또 서쪽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내려간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해서 흑인의 조상이 되고요. 셈족이 중동 지역과 인도 차이나 그리고 저 베링 해협을 지나서 그때는 알래스카 그쪽 지역이 뭐 크게 이렇게 물이 깊지 않아서 건너가기가 쉬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려간 사람들이 북미, 남미,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로키 산맥을 거쳐서 안데스 산맥을 거쳐서 쭉 따라 내려간 게 이제 우리 동양인의 이 기원이 된 거죠. 후에 이제 훗날 나중에 이제 항해 선박이나 항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들이 이제 그 원주민들을 다 대량 학살을 하고 남의 땅을 빼앗아서 살고 있는 게 지금의 미국, 캐나다 뭐 이렇게 백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혼혈이 된 거죠. 근데 우리 동양인들도 많이 지금은 이제 혼혈이 돼가지고 중동 사람들은 거의 보면 아랍 쪽들은 뭐 거의 저쪽 백인들하고 많이 섞여 있죠. 많이 섞였죠. 인도도 원래는 굉장히 색깔이 진합니다. 원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진한 색깔인데 커피색, 갈색 뭐 거의 그런 색깔인데 이 독일계 쪽에 유럽 쪽에서 많이 침략하면서 내려가 가지고 많이 섞어지는 바람에 지금의 인도처럼 인도 사람들도 이제 많이 하얘졌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많이 그 피부색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걸 이제 한국 사람만 굉장히 그 피부색을 많이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을 많이 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저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서 살아보니까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많아요. 백인들 중에. 그것만 당해도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동남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똑같이 생긴 그 북한 뭐 탈북민 뭐 아니면은 연변 뭐 동포 이런 분들을 대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그 유색인종들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인종차별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도 말투 가지고 뭐 무시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거 보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그런 분이 없지만 네 끝내라고 이제 옆에서 압박이 들어왔는데 시계를 보니까 벌써 10시 3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제 속도를 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